아까 영상을 보면서 지난 10월 달도 교우들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해 주신 우리 이국주 권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우리 희나코 씨하고 이지용 희나코 가정. 음악 활동과 유튜브 활동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화가 우리 연합회에 지난주도 하고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지난 한 주일 동안의 활동 내용을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29 수요일 매주일 날 모임 이렇게 가졌고요. 센터에서 영상이 좀 나왔지만 홈처치 컨퍼런스 참석 우리 구미상이 대표로 폴스타 원그룹 대표로 우리 경남교구 3명 중에 1명으로 선발돼서 잘 발표하고 왔습니다.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가인 축구활동 거의 매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활동했는 것 같습니다. 11월달도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지미상 위호성 집사님 함께했고요. 홈처치 지난주에 대부흥 말씀잔치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우리 폴스타 홈처치에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백화 홈처치에도 대부흥 말씀잔치를 보기 좋게 가족적인 분위기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클로버 연합회에 우리 진주, 사천, 하동, 남해 4개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성화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학생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또 김해에서 우리 신학교 4학년 2학기 현장 실습을 나와 있는 이승민 지도교사가 여기 지난번 와가지고 주관해가지고 열심히 잘해주셨고 우리 교회에서는 A고 우리 성학생 부장하고 우리 윤여름 문화부장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일요일날 가을 야외에 정말 우리 성학생부터 모든 식구들이 참석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즐거우셨죠? 우리 윤여린 씨가 잘 진행을 맡아주셨고 우리 팀장, 효정 팀장, 누리 팀장, 우리 송태아 지사님하고 효정 최낙선 장로님하고 수고해 주신 가운데 잘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카우 세미나 계속 잘 되어지고 있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시민들이 귀한 시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 참가인 축구 활동 계속해서 이렇게 10월 1일 날도 중고 집단 자체 유산했고요. 그 다음 11월 2일 수요일 날은 여성연합 일손돕기 농촌 인손돕기 봉사활동으로 문산에 차태성 권사님 감밭에 가서 감 따기 체험 활동했습니다. 우리 딸하고 우리 A고생 딸하고 같이 가가지고 귀한 체험 활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형 축구 활동 계속해서 박준호 사제이사님 또 3일날 됐고요. 그리고 4일날 V19 모교회 예배 그저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V19 모교회 여성연합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줍깅 봉사활동 실시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지도라는 주제로 열심히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시간을 내서 이어서 축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운동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병이 났다면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하나님까지도 제일 무서워하는 병. 이것이 타락병이에요. 타락병. 여러분은 그 타락병에 걸렸어요.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타락병에 걸린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고요. 아는데도 못 고치는 병에 걸렸어요. 알긴 아는데 못 고치는 병이 지금 인간의 마음병이에요. 이놈의 마음과 몸이 이게 하나 돼가지고 수평을 취해서 하나 돼야 할 텐데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기가 얼마만큼 나쁜 것을 아는데 나쁜 것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마음에 붙어 있지 않고 몸뚱이에 붙어 있다고 해요. 알겠어요? 만병통치 주사약이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만병통치 주사약이 필요한데 그것이 진짜 주사약인지 가짜 주사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주사약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통일교의 원리예요. 알겠어요? 처방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감정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원리입니다. 통일교의 원리예요. 그러니 그 통일교의 원리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옥살벅살 난다 이거예요. 암만 늙었어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주 네, 여기서 공부는 원리 공부,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주제는 힐링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말 중에 하나가 힐링입니다. 힐링 많이 들어보셨죠? 네, 힐링이라는 말은 치유라는 뜻으로 많은 단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힐링 캠프, 힐링 푸드, 힐링 하우스, 힐링 요가, 힐링 여행, 힐링 음악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힐링이 유행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는 말로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되기 전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웰빙보다도 힐링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웰빙은 참살이, 전인 건강 또는 건강하게 잘 산다는 그런 말인데 웰빙 음식, 웰빙 운동, 웰빙 하우스 등 다양하게 많이 쓰였죠. 아마 웰빙도 그 힐링이 없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웰빙 트렌드가 이제 힐링 트렌드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의 건강 회복은 먼저 힐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모이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썩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장이 되겠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 이 사회가 썩고 악취가 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남편 앞으로 드러났던 보험금을 타서 바람난 내연남과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이연애 사건이에요. 예, 손님이 치료행위를 한다고 하고는 여심도를 성폭행한 뉴스, 또 세종시에서는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생을 성폭행했던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하루에 어떤 데는 400명, 어떤 데는 500명, 어떤 600명, 500명 정도가 요즘 그 소련 행사가 매일매일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 쪽에 민간인들한테 미사일을 사가지고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있고 그게 전쟁에 성폭행 많이 나오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지난 토요일 밤에 10월 29일 밤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가장 신성해야 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일부 교회이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 권위를 더 높이려고 가짜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 가운을 쫙 입고 설교하는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뭐 기독교 설교하는 방송을 보면 뭐 박사 가운 같은 입고 뭐 그런 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신도를 성추행하고도 사과 성명 하나 딱 내고 단상에 뻔뻔하게 써서 설교하는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발기인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러한 오늘의 기독교를 보고 한 기독교 잡지에 글을 썼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한국 기독교가 무차별적인 비방과 비판으로 인한 분쟁과 싸움, 그리고 재산 횡령과 비리, 성폭행과 성추행, 교회 세습 등의 부정부패를 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바라보고 왔다가 병든 교회의 모습을 보고 떠나 불신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개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신앙을 하려고 왔는데 교회 부정부패가 있나 그런 걸 보고 도리어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런 말이죠.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조금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전체 볼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세우는 교회들이 됐습니다. 병들어 있으니까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그죠? 먼저 교회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는 의사와 같습니다. 의사는 육신을 고쳐주는 자라면 목사는 인간의 그런 영혼을 치유하는 자입니다. 의사는 지상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하지만 목사는 지상의 삶뿐만 아니라 그 영계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길과 목사가 되는 길도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의사가 되려면 10년 이상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요즘 기독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7년을 마치고 목사 고시를 통과하고 3년 동안 전도사 혹은 중목이라고 강도사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학대학 창원님께서 그 과정을 이제 정해주셨죠. 신학대학 선문 UPA 4년, 선한 UPA 3년, 7년간의 과정을 아주 축복공업하고 거기에 딱 집중하게 하죠. 7년을 마치고 또 청년교회장이나 부교회장이나 그런 공직을 통해 가지고 차츰 정식 목사 한 교회를 맡는 그런 목사들은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영혼이 병들지 않는 건강한 신도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치유자로 왔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안전뱅이, 소경, 징어거리, 문둥병 환자 등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나서는 꼭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정신적인 치유 없이 몸의 치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치유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치유가 벌어질 수 있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유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한번 이렇게 만세만 보면
내 병이 치유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손을 대고 만졌는데 병이 치유가 돼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죠. 그만큼 먼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운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지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먼저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그랬을 때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앞에서 훈독한 말씀에서 오늘의 사람들은 타락병, 마음병, 사랑병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타락병은 유전병과 같은 것이고 또 마음병은 타락병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랑병은 타락병 때문에 나온 병입니다. 이러한 병들의 특징은 질서를 깨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원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데서 생기는 병입니다. 사랑병을 들게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은 자기에 대한 그런 집착, 자기의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에서 마음의 병이 오고 그리고 마음의 병에서 육신의 병도 오게 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진멸도라고 해서 사승제라고 하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고 집착이라는 병을 고쳐야 진정한 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도에 이른다는 것은 진리에 이른다는 것이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식구들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꿈과 목표가 너무 높고 커서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벌써 이미 미리 포기하고 있는 식구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 세상을 통일하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사생결단, 또 전력투구 등의 말이 나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듣고 싶지 않아서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구원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치유해서 그 마음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결과물을 당장은 못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이 먼저 치유돼 가지고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그 내용을 위해서 같이 뜻을 모으고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 벌써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같이 사역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날 하는 산소 내우기에 참 좋은 일이 맞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죠. 그게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일에 충분히 참석하고 있는 정말 뜻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치유해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상담학에서는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 상담을 받으러 다니다가 그러다가 상담 전문가가 돼서 상담 공부를 하고 상담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마음을 힘들어갖고 그 치유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치유됐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것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요즘 의사들 중에는 사람을 동물 다루듯이 하면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아마 큰 병원에 같은 뭐 진짜 많이 와서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환자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직접 그렇게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교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사실은 그것에 잘 대응해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챙겨야 돼요. 요즘 마음 챙긴다는 게 사실 많이 세상에서 유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도 교회 옆에 저쪽 옆에 골목에 있죠? 2층에 마음 챙김 명상 뭐 있죠? MBSR 해가지고 마음 챙김 명상 그분이 소문대학 이재임 교수님 마음 챙김 이재임 교수님 쓴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써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마음 챙김 명상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 챙김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명상도 많이 유행되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 마음은 욕망과 분노, 의심, 회의 등과 같은 그런 거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은 물질이나 사람들에 대하여 욕망과 그런 기대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망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일어나는 것도 육신의 병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병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순리와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동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또 잠을 자고 숙면해야 되죠. 잠을 자는 등에서 자연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모자라거나 지나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잠도 그렇고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병이 온단 말이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리와 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오는 것처럼 마음을 잘못 먹어서 마음병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병이 치유되고 사랑병이 고쳐지면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병이 고쳐지면 타락병도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랑을 베풀면 치유됩니다. 사랑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이 바로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성약, 말씀. 대예언이라는 좀 유명해진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써서 많은 사실을 맞춘 예언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까지 그 다 예언했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TV에도 나와가지고 많이 또 방영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비아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현존한 세계 최고 예언자라고 해서 대예언 2008년부터 2080년까지 그런 일들을 예언했다고 이렇게 책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뉴욕 타임즈 선정 첫 번째 베스트셀러에 나온 거죠. 이 사람이 책 그 예언 대예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후면 종교가 연합해서 큰 센터를 짓고 그 센터 안에 각 종교가 함께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그럴듯하죠. 신도들은 하루는 뭐 천주교에 가서 배우고 상담하고 다음 날은 불교에 가서 뭐 명상하든지 뭐 배우고 상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통일교가 가장 유명한 치유사가 되고 통일교의 목사가 명의가 되고 통일교 식구들이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 부모님이 계시고 또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약 중에 명약인 그리고 성령 말씀이 있으니까, 참부모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예전에 지시하신 내용인데요. 읍면 단위마다 땅을 구입하라고 하시고, 그게 원래는 처음에는 교회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면단위 교회 때문에 면단위 교회를 그랬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교회라고 하지 않으시고 센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센터. 면단위 부지를 사가지고 센터를 지으라고 했어요. 사실 그래서 면 단위 곳곳마다 센터를 지을 땅을 구입하게 됐죠. 경남에서도 많이 듣고 아마 진주도 막 샀다가 많이 팔아고 남아야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이재성 목사님은 충북에 땅을 살 때 그때 간이에서 땅을 사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힐링 센터, 치유 센터가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대중문화로 세상을 정복하려 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을 잘 보면 맞는 말이죠. 사탄은 대중문화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책을 우리가 봤을 때 반대로 하나님은 대중문화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참 부모님께서도 일촉근 시대라고 하죠. 일촉근 시대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KBS 방송 마이크 1시간만 주면 세상을 통곡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실현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방송국이 있으면 좋겠지만 방송국은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MBC 넷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활동을 많이 방영되고, 또 최근에는 TV조선을 통해 가지고 평화포럼이 수차례 방영됐을 때 의외로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TV조선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자기 방송사를 같이 일하고 싶다, 우리 그 말처럼 방영하고 싶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29일 날 밤 11시 반에도 그때 상영이 됐었는데, 평화포럼 상영이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중요한 평화포럼 그런 내용들을 방영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크고 작은 병이 나면 사람들이 패밀리 닥터에게 먼저 간다고 합니다. 가정의학 자기 주치 닥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정교회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나면 먼저 찾아야 할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축복가정은 모두 가정교회장입니다. 저만 교회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가정교회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두 천보 가정교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천보 가정에 대해서 천보 가정교회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의 그런 타락병, 마음병, 사랑병을 치료해 주어야 할 힐러가 되어야 됩니다. 힐러,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힐링 센터가 됩니다. 힐링 센터.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힐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기뻐야 되죠. 내가 먼저 기뻐야 합니다.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내가 불안하고 그렇게 해서 나부터 치유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위안에 사는 사람 추천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힐링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가정이 치유돼야 합니다. 내 가정이. 그래서 내 가정이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참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힐링 센터가 되려면 먼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영육아울러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따뜻하고 평안한 그런 힐링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식구님들께서도 모두 세상 누구보다 정말 기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먼저 힐링 센터가 되고 또 나아가서 그런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따뜻하고 평안하면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힐링 센터가 되면서 진주 시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고 사랑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올 연말에는 우리 부인 식구들하고 일요일날 이야기했으면 연말 송년 예배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면서 필리핀 식구들도 있고 우리 일본 성장도 있고 특별히 우리 성화학생들하고 같이 힐링하면서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식구인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져서 더 많은 휴면 식구들도 하나 될 수 있고 더 우리가 번창해 나가는 내년을 맞이하면 연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식구들 가정과 교회가 힐링 센터가 될 때 하늘의 천군과 천복이 더욱 함께 하실 줄 확신하며 또 축원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